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단원들 감사합니다. 우리 모니터 볼륨 조금만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가할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한 번 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고 성령 충만 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인류 역사에 천지개벽하는 가장 큰 사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죄범한 아담과 하와가 그 뒤로 많은 저주와 사망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피로 물려받은 인간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이 져야 할 온갖 고난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주님이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뒤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을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뒤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둘째,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셋째, 그러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약속을 믿은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역사가 일어난 그날이 오순절 날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날이 오순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순절에. 둘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아무데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여서 찬송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말세는 모이기를 싫어한다고 이미 주님이 경고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근래 한국교회 위기가 언제 시작된 줄 아십니까? 3, 4년 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정부에서 교회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교회에 사람이 모이면 안 된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안 된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코로나 끝나고 보니까 그래도 제법 규모 있는 교회는 그래도 살아남았는데 작은 교회들이 10,000개나 사라졌습니다. 그 교회가 10명씩 모이는 교회라면 10만 명이 사라진 것이고 20명 모이는 교회라면 20만 명이 사라진 거예요. 왜? 모이지 못하니까.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흔적도 없이 10,000개가 사라졌다.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안에 유행병처럼 퍼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드리면 오후 예배든 저녁 예배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떡 드리면 집에 갈 수 있고 공차러 갈 수 있고 낚시하러 갈 수 있고 등산하러 갈 수 있고 그래서 청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입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슬프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안 드리면 주님도 좋아하실까요? 주님도 새벽마다 기도하셨는데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것은 새벽기도의 힘이라고 누가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면 교회는 죽는 겁니다. 새벽기도 여러분 1년만 안 해보세요. 영성 다 떨어집니다.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배후에는 새벽기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낮에도 모이고 밤에도 모이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 힘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뭘 교회 자주 가냐?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새벽기도 그런 거 강요하지 말아라.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나오라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쉽고 편안한 것 좋아하기 시작하면 망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새벽기도 하기를 싫어하고 기존에 있던 교회들 예배들을 하나둘 없애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그런 교회들은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힘써 모여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세 번째, 호련히 하늘로부터.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은 갑자기 하늘에서 임하신 것입니다. 순식간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이렇게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연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각본 쓴 게 아닙니다. 사람이 분위기 만들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네 번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헬라어로 푸니마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람도 되고 영도 됩니다. 성령도 푸니마, 하기오스 푸니마, 거룩한 영, 거룩한 바람,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때로 바람같이 역사하시고 불같이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바람이 불기는 불어, 바람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 바람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몰라. 이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성령이 임하시니까 불이 임했는데 사람들 눈에 보일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뭐야? 불 아니야? 불 난리가 났습니다. 그 불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많은 수종들은 천사들이 동반되는데 천사들이 때로는 불같이 때로는 바람같이 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때로는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고 계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인도네시아에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멜텔이라는 엄청난 사역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간증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이 목양실에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루는 멜테리가 사역자들과 함께 밀림 속 깊은 곳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문명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거기 가서 이 멜테리가 추장님과 그 마을의 원로 지도자들을 원두막에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왜 오셨는지를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이 소란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손에 양동이에 물을 들고 막 외치며 뛰어옵니다.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멜테리가 추장님에게 복음 전하는 그 원두막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와보니 그게 진짜 불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신 불이었어요. 여러분, 그 성령님은 지금도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가드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던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 받길 원하면 기도하는 자리는 빠지면 안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 빠지면 안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를 함께 참석하도록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 길을 쓰고 기도하는 자리 모여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 절대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왜?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는데 나는 공교롭게 그 시간에 빠졌어. 그래서 남들 다 성령 충만 받았는데 나만 맹숭맹숭하다면 얼마나 분한 일이에요. 아이고, 나도 받아야 되는데 나만 빠졌다면, 은혜 받는 자리에 나만 빠졌다면 여러분 얼마나 섭섭한 일입니까? 일곱 번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다른 언어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방언 기도입니다. 여기저기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랄랄라 따따따 난리가 났습니다. 방언의 은사, 지금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귀에는 바람 소리가 들리고 눈에는 불꽃이 보이고 또 입에는 방언이 나오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은 할 수 있으면 방언의 은사도 다 받고 방언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세요. 아니, 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령론을 가르치셨던 김명룡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서울대학 나오신 아주 명석한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훗날 이렇게 간증하는 걸 봤어요. 교수님이 어느 날 이제 내일 성령론 강의하는데, 내일 강의 주제가 방언에 관한 이제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강의안을 준비를 다 해놓고, 그런데 김명룡 교수님이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답니다. 왜? 자기가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방언에 대해서, 방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기는 하는데 자기는 실제로 방언 기도를 해본 적이 없대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체험하지 못한 내가 가르친다는 게 조금 껄쩍지근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 늦게 서재에서 강의안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내일 제가 신학생들에게 방언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강의안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언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주님, 제 마음이 좀 허전합니다. 뭐 이런 내용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교수님이 계신 서재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입에서 자기도 모르는 언어가 막 나오면서 방언 기도가 터진 거예요. 5분 10분 지난 줄 알았는데 몇 시간 동안 방언 기도를 했다고 간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모하는 자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합동측 교단의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신학교에서 강의하실 때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대요.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 강림 역사는 2000년 전 그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강의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2000년 전 그때 한 번 일어난 거고 지금은 없다고 믿는 사람들 제법 많아요. 박윤선 박사님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느 날 그렇게 강의하는데 저 뒤에 앉은 신학생 하나가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역사는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고 지금은 그런 역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그래요. 그러다 그 학생이 교수님, 근데 저는 지금도 기도하면 방언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교수님이 이상해진 거예요. 교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은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고 지금은 없다고 가르치고 믿었는데 학생 하나가 난 지금도 방언 기도하는데요. 교수님이 답변을 못했어요. 다음 시간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교수님이 신학교 뒤에 선지동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나는 배우고 믿기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다고 배우고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지금도 방언 기도한다고 합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얼마 후에 그 박윤선 교수님 입에서도 방언 기도가 터졌어요. 그 다음 시간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고 지금은 없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나도 이제 방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거룩한 무질서가 일어납니다. 거룩한 소란함이 일어납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요. 물론 방언 기도가 나왔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이전의 사람은 주로 무슨 말 많이 해요? 아, 짜증나. 아유, 신경질나. 아유, 못해 먹겠네. 아유, 죽겠네. 아유, 화가 나 죽겠네. 아유,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맨날 그런 말만 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말이 달라져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아멘. 주여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져요. 뭐 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은 1907년
장대현 교회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4년 전에 1903년경 원산에서 회개운동이 먼저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는 완전히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조선 사람들이 복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전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돌멩이 던지고 쪽복음 성경 나눠주면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담배 말아 피우고 예배당 지어놓으면 불태우고 사방에 무당들이 굿하고 동네마다 뭐 선앙당 세워놓고 뭐 별의별 우상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때가 우리 조선의 모습이에요. 오죽하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탄식하며 기도한 기도문이 있어요. 주님, 언제까지 이 민족을 버려두시려나이까? 이 민족은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슬픔과 고통뿐입니다. 탄식하며 기도했어요. 선교사님들이 기진맥진했습니다. 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1903년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40일 동안 기도회를 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뭐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만두자. 왜? 힘드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다, 40일 기도해서 아무 일 없으니까 더 기도하자. 지금까지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했는데 이제 2배로 하루 2시간씩 하자. 그리고 금식도 하자. 그러면서 40일 지나도 1시간씩 기도하는 거 2시간씩 기도하고 금식 기도까지 계속 병행했습니다. 그때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에게, 이분이 의사예요. 의료 선교사예요.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자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와서 교만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하대했습니다. 앞으로는 성령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섬기는 교회 가서 이 사실을 그대로 간증하라. 자기 교회 갔습니다. 교인들, 한국 사람들 모아놓고 조선 사람들 모아놓고, 여러분 그동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명색이 선교사인데 여러분을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겼습니다. 막 통해 자복했습니다. 교회가, 그때까지는 조선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도 회개가 뭔지 몰랐어요. 왜? 샘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다 토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 회개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 불이 원산에 번졌어요. 그 불이 평양으로 번진 것이, 장대현 교회에 이 불이 떨어졌어요. 1907년 1월달 추운 겨울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장대현 교회 1000여 명이 입추의 여지 없이 들어앉아 일주일 부흥회를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회개하는 일도 없고 성령의 불도 떨어지지 않아요. 집회는 끝나가는데 그때 어느 날 갑자기 길선주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여러분, 내가 아간 같은 도둑놈입니다. 하나님, 내가 도둑질한 도둑놈. 막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길선주 장로님 친구가 하나 얼마 전에 죽으면서 유언을 했어요. 길장로, 내가 죽으면 내 아내가 걱정일세. 내 아내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데 자네가 우리 집 재산을 잘 관리해서 내 아내가 걱정 없이 살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길선주 장로님이 약속했대. 그 친구는 죽었어요.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내 친구가 죽으면서 그 재산을 잘 관리해서 아내가 평안하게 살도록 해달라고 유언했는데 내가 그 친구의 재산 중에 돈 얼마를 내가 갈취했습니다.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방에서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 저 사람이 툭 튀어나와,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그게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에 떨어진 성령님이 그 다음날 학생들이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 교실에 수업 전인데 갑자기 성령이 임했습니다. 학생들이 울고불고 기도하고 회개하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교실이 눈물바다입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아이들 눈물을 그치게 할 수 없어요. 그게 그날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날 선생님이 할 수 없으니까 일찍 가라고 보냈어요. 그 다음날 학교 왔습니다. 또 아이들이 수업 시간 됐는데도 울고 통해 자복하고 난리가 났어요. 결국 학교에서는 견디다 못해 선교사님이
휴교령을 내렸어요. 왜? 수업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울고 통에 자복하니까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역사입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물건을 팔면서 속여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좋지도 않은 물건 좋다고 하고 값이 얼마인데 내가 뻥튀기 해서 그렇게 값을 후려치고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루 문 닫으면 손해가 얼마입니까? 그들이 가게 문을 닫고 교회 와서 통에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게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황해도 어느 교회에는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방언 기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양동이에 물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보니까 진짜 불이 아니야.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예배당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불 난 줄 알았던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강림입니다. 내 심령에 필요한 것은 성령 강림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나라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한국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정치가들, 그들에게 희망을 걸지 마세요. 정치가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실 때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제 뉴스를 보면서 이 나라의 작은 희망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대통령이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잠시 회견을 하는데 감옥에서 주로 무엇을 많이 읽으셨답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셨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울컥했어요. 그래,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 대통령이 성경을 읽고 계시면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 국회의원들도 성경 읽고 변화되어야 돼. 장관들도 성경 읽고 변화되어야 돼. 너도 나도 성경 읽고 변화되면 이 나라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1904년, 1903년 원산에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의 눈물이 필요할 때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님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눈물이 말랐어요. 회개의 눈물이 말랐습니다. 기도의 눈물이 말랐습니다. 눈물 없는 기도, 눈물 없는 찬송, 눈물 없는 예배, 거기 주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인간이 제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간구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주님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른 모든 문제는 저절로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마스터키 열쇠가 성령 충만입니다. 학생들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어른들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교회 학교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찬양대원들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 회개의 눈물을 이어받아서 성령 충만하면 대한민국 다시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준비되면 성령님이 때가 다 된 줄 알고 막 부어주실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방언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한 주일 살아가면서
주여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나부터 성령 충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우리 나라와 민족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맺던 그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